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네, 오늘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나오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이 종교 지도자들을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을 향해서 주셨던 가르침의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어 보았습니다. 사실 오늘 이제 진행되고 있는 이 이야기들은 어제 목요일 말씀에 나타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셔서 말라버리게 하신 사건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이 보이신 그 사건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열매가 없는 그 나무를 향해서 저주하신 사건은 나아가서는 이스라엘 그리고 특별히는 종교 지도자들 그 백성의 지도자들을 향해서 엄중한 경고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마땅히 그들에게 있어야 할 열매가 아무것도 없음을 그 비유를 통해서 책망하시고 경고하시고 엄중하게 묻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무 열매가 없이 잎사귀만 무성했던 이 무화과 나무는 그 당시 이스라엘의 어떤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오늘 23절에 보시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만났던 무화과 나무 그 이후에 이제 성전에 들어가셔서 가르침을 주고 계셨고 그 중에 있었던 일련의 일들이 기록된 것임을 저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여전히 여기 등장하는 인물들은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인데 여기에서 이제 이들이 예수님께 아마도 많이 그러했듯이 그들의 눈에 눈엣가시 같은 존재였었던 예수님께 올무가 되게 하려는 그런 악한 의도를 가지고 아마 이런 물음을 던졌던 것 같습니다. 그 물음이 이제 23절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성전에서 가르침을 주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향해 지적하면서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네가 하고 있단 말인가? 그리고 그 권위를 그렇다면 누가 준 것이란 말인가?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마 답변하기가 물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명시하면서 그 답을 주셨을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에서는 그렇지 아니하시고
아마 그 의도를 간파하시고 그대로 그들조차도 그들이 던졌던 질문을 그대로 반문하면서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을 던집니다. 그렇다면 너희도 이 말에 대답해봐라. 너희가 대답한다면 너희가 물은 그 물음에 나도 답을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25절에 이제 예수님의 그런 물음이 나타나고 있었죠. 예수님이 묻고 있었던 그 한 말은 요한, 이 요한의 세례가 그렇다면 너희 생각에는 어디로부터 온 것이라고 보느냐? 하늘로부터라고 생각하는지 혹은 사람으로부터라고 생각하는지 한번 너희가 먼저 답을 해보라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의논까지 했던 것으로 나와 있고 신중히 답변을 하고자 하였으나 그 질문 속에 있는 참으로 애매한 답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을 그들이 깊이 생각을 하고 이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늘로부터라고 한다면 어째서 너희가 하늘로부터 온 그 요한이 보인 그 일들을 믿고 받아들이고 따르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물을 수가 있고, 그게 아니라 반대로 사람으로부터다라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라면 백성의 장로들이라면 마땅히 두려워하고 항상 의식하고 있었던 이 백성의 그 반응들, 백성의 그러한 생각들을 이제 그들이 읽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많은 이들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겼던 것을 기억하면서 그 또한 답하기 참 두렵고 애매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6절에 백성이 무서워서 이도 저도 답하지 못하고 예수님께 이제 했던 말이 27절에 보면 우리가 알지 못한다 였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이제 이 말을 들으시고 하신 말씀이 역시나 27절에 그렇다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않겠다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사실은 그분이 구약 성경이 약속한 메시아다, 그리스도라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었지만 이 부분에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들에게 받은 질문과 동등한 그런 무게와 또 답하기 어려운 그러한 질문으로 반문하셨던 이 모습은 참으로 예수님의 지혜가 돋보이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그 이전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기 이전에도 성전을 정화시킨 사건이라든지 그리고 나귀를 쓰신 사건도 있었고요.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보이신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미 그분이 구약이 약속한 그분이심을, 메시아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보이셨는데 여전히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고 예수님의 그러한 행동을 위협으로 받아들였고 또 그를 잡고자 하였고 그를 이제 향해서 이러한 올무에 걸릴 법한 질문들을 던지면서 이제 예수님을 잡을 틈을 보고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곳에서는 그분의 지혜로 이렇게 오히려 질문으로 반문하시면서 대응하셨다라고 우리가 함께 좀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여기에서 끝마치지 않습니다. 28절에 예수님의 비유가 또다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의 비유가 참 마태복음에 많이 나타났었죠. 예수님이 여기서 28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나도 너희에게 이제 이런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떤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지 않겠다라고 하시면서 이어서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내가 이제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줄 텐데 어떠한지 한번 판단해 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들려줬던 이제 비유가 두 아들에 관한 비유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익히 아마 친숙한 비유일 것 같은데요. 여기서는 이제 포도원을 소유한 주인이 두 아들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 있죠. 첫 번째 등장한 인물이 바로 맏아들이었습니다. 맏아들한테 했던 말도 이제 28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해라라고 이 아버지가 이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29절에 나타난 맏아들의 대답은
바로 가겠습니다였습니다. 하지만 가지 않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는 이제 반대로 이 둘째 아들이 대답했던 모습이 그 이후에 고스란히 나와 있는데요. 둘째 아들 30절에 둘째 아들이 나오면서 아버지는 똑같이 아마 포도원에 가서 오늘 일을 해라 라고 했던 것 같은데, 둘째 아들은 첫째 아들과는 반대로 처음에는 싫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아버지께 했던 그러한 모습과 행동, 말을 뉘우치고 반성했던 것인지 돌아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일을 했던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들려주신 이후에 31절에 이제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 둘 중에, 내가 보여준 이 이야기에서 맏아들과 둘째 아들 이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다고 할 수 있겠느냐라고 예수님은 물으십니다. 그곳에 있었던 대제사장들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에게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둘째 아들이 바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대답이 바로 이 비유를 통해 들려주고자 했던 그 진의, 그것이 바로 31절 32절에 나타나 있죠. 내가 진실로, 예수님이 강조하실 때마다 말씀하셨던 표현인데,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너희 종교 지도자들보다 오히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요한이 의의 도로 왔으나 너희가 그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었던 것처럼 너희는 이 맏아들의 모습처럼 이제 행했던 것임을 지적하고 있고요. 오히려 둘째 아들과 같은 이들이 바로 여기서 나타난 세리와 창녀들인데, 그들은 오히려 요한도 받아들였고, 내가 지금 여기에서 이 땅에 와서 너희가 보았던 것처럼 그들은 나를 오히려 믿고 받아들이고 영접하였었고,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고 받아들이고 그 나라에 먼저 들어가게 될 것임을 예수님은 여기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여기에서 또 끝나지가 않습니다. 이후에 이제 오늘 또 토요일, 또 이후에 8월 큐티 계속 이제 21장 이후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은 또 21장 33절과 22장 1절에 나오는 두 가지 비유의 말씀을 연달아서 또 말씀을 하시는데요. 바로 한 가지는 포도원 농부의 비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혼인잔치의 비유인데, 예수님은 이러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 이후에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이러한 비유의 말씀을 던지시면서 그분들을 향한 여전히 그 엄중한 책망과 경고를 담은 가르침을 주고자 하셨던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오히려 그 세리와 창녀들과는 다르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또 요한에게 그러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던 모습을 예수님은 지적하시면서 그들의 잎사귀만 무성한, 껍데기만 가득했던 신앙을 책망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게 되는 사실은,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과 삶도 예수님의 이러한 비유와 앞서 있었던 무화과 나무의 사건을 토대로 한번 반문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의 또 소중한 교훈이 아닐까, 이런 메시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의 오늘의 또 이제까지 우리의 신앙생활이 과연 마른 무화과 나무 사건을 이렇게 두고 볼 때 어떻게 좀 평가해 볼 수 있을까요? 아마 스스로 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열매 없이 잎사귀만 무성했던 마른 무화과 나무 같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이스라엘의 신앙이 그러했던 것 같이 우리의 모습과 삶이 나타내고 맺고 있는 현실도 그러하지 않은지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금 돌아볼 수 있을 것이고, 오늘의 또 비유와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 신앙이 마땅히 머물러야 될 자리는 무엇인가 한번 또 우리는
묵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세리와 창녀들이 예수님을 오히려 겸손히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믿고 의지하고 환영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 나아감에 있어서 오늘도 우리가 머물러야 하는 자리는 그분을 겸손히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고 의지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께 온전히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삶의 자리이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바로 이 둘째 아들처럼 정말 처음에는 마치 이 세리와 창녀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아버지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을지라도 그 말이 후회되어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이켜 아버지의 뜻대로 나아가고자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신앙 생활을 이렇게 이어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보이신 이 말씀의 가르침에 순종하며 나아감에 있어서 정말 때때로 불순종하고 때때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껍데기만 가득해서 이 첫째 아들처럼 그 가르침에 불순종하는 것이 아닌 오히려 그 불순종한 우리의 모습을 토대로 뉘우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고 그분께 더 겸손한 마음으로 그분을 믿음으로 영접하며 그분을 더욱더 받드는 그러한 저의 모습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그러한 귀한 신앙의 열매가 가득한 그러한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께 보일 수 있는 저희의 복된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 이 당시 보이셨던 책망하셨던 이스라엘과 같지 않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이 마땅히 맺어야 할 열매가 맺히지 않고 주님의 오히려 책망과 경고의 대상이 되는 모습은 아닌지 오늘의 말씀을 통해 진실로 돌아보게 하시고 또 늘 경고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신앙이 날마다 겸손히 주님을 붙들고 의지하고 받드는 어린아이와 같은 또 그 당시 예수님께 그렇게 나아갔던 세리와 창녀들 같은 그러한 모습을 소유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때때로 우리의 모습이 불순종하여 주님의 뜻에 따르지 않는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늘 주님께 다시금 돌아와 뉘우쳐 회개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를 기도하며 날마다 예수님 앞에 겸손히 나올 수 있는 복된 신앙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귀한 신앙의 열매를 맺는 저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에겐 주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무엇이 어떠한 은혜가 필요한 줄 아시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 간섭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